남편을 가둔 부인. 옛날에 권율 장군이 집에 있는 여종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위 이양복과 딸이 여종 하나를 데리고 시골 집으로 갔는데 마침 부임도 외출하여 권율은 그 여종과 단둘이 집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권율은 좋아하는 여종이 혼자 있는 틈을 노리어 그 여정을 엿보다가 그만 일찍 들어온 부인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지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부인, 그것이 아니오라. 부인은 남편을 무장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다가 꾀를 써서 고생을 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인은 곧 뒤뜰에 있는 창고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얼른 부인 혼자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아 걸고는 자물쇠를 채워버렸지요. 창고 안에 갇힌 권율이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골에서 돌아온 사위 이양복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장인을 놀려주려 창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이양복은 모른 척을 하고 주위를 서성거리며 흥얼흥얼 실을 읊조리며 장인의 동정을 살폈지요. 이때 장인이 문틈으로 사위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날 좀 구해주게. 이에 이양복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면서 돌아보고 웃었지요. 그리고 장인 어른이 왜 거기에 들어가 계시냐고 물으니 장인은 다시 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날 좀 구해주게. 이 지경이 되고 보면 그 재주 많다는 제갈 양이 다시 살아난들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나? 빨리 문이나 열어주게나? 장인의 말에 이양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갈 양이라면 처음부터 어찌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미연에 대비하여 방지했겠지요? 그러고 열쇠를 가지고 와 문을 여니 권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군을 홀린 여인. 옛날 어느 날 세종대왕의 형 양녕대군이 세종 임금을 방문하여 묘양산의 유람을 다녀오겠다면서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종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형님, 관서 지역은 아름다운 여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종은 형 양녕대군을 보내놓고 급히 평안감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예쁜 기생을 뽑아 양녕대군을 모시라고 하고 그 기생을 대군 몰래 궁중으로 보내라. 그런 다음 비밀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지나가는 길에 사람을 시켜 명령하였지요. 관장들은 명심하라. 내가 지나는 곳에는 기생은 물론 어떤 여인도 접근을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어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엄명을 놓으니 기생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감사는 임금의 비밀 명령을 받았으므로 몰래 양녕대군을 모실 기생을 물색하는데 소문을 들으니 여인의 접근을 엄격하게 막는다고 하므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안감사는 기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너희들 중 누군가가 양녕대군의 마음에 든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때 정양이란 기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녀가 대군을 모시겠습니다. 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겠다고? 이 일이 성공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감사는 정양에게 이 일이 임금의 명령임을 알리고 비밀을 지켜 실패 없이 추진하라 일렀습니다. 정양은 먼저 양녕대군이 머문 숙소인 객사에 젊은 통인 하나를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미리 들여보내고 자신은 객사 옆 오두막집을 얻어 거처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양녕대군이 객사에 들어왔지요. 들어오는 날부터 어떠한 여인도 객사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리고 평안 감사에게는 객사 주변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정양은 객사 뜰 옆에 있는 작은 문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 들여보내 놓고는 소복을 입어 청상 과부인 양 수수하게 꾸미고 그 고양이를 쫓는 척을 하면서 객사 안으로 고양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통인이 깜짝 놀라 정양을 쫓아내었지요.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어서 빨리 나가지 못하겠니? 그런 다음 통인은 대군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나으리, 저 어린 것이 사정을 잘 몰라 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통인의 말을 들은 대군은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지요. 통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의 이종사촌 동생이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가서 곧 과부가 되어 6, 7년을 저리 청산 과부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살이 분별이 없어서 객사 근처의 여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분부를 어겼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치를 살펴보니 대군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밤 대군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라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양녕 대군은 밤중에 통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낮에 왔던 네 사촌 여동생 말이다. 그 아이 생각이 자꾸 나는구나. 그 여동생이 과부라니 좀 만나볼 수 없겠느냐? 이 말에 통인은 속으로 웃으면서도 일부러 난처한 듯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아뢰었지요. 아, 네 나으리. 정 그러시면 소인이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워낙 세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인은 속으로 무한히 기뻐하면서 다음 날 정양을 대군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정양이 대군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소첩은 일찍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삶을 살아오게 되었지요. 이런 소첩을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군은 그런 정양의 모습에 앞날을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대군은 며칠 동안 객사에 머물며 정양과 정이 매우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정양을 두고 떠나기가 싫었지만 세종 임금과의 약속도 있고 하여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양과 이별하는 날 정양의 치마 안쪽 복에 시 8줄을 써주었지요. 대군이 시를 써주고 묘양산으로 떠나니 곧 평안 감사는 세종이 명령한 대로 정양을 가마에 태워 대궐로 올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종이 정양을 보고 그 미모에 감탄하며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여 대군에게 접근하였느냐고 물었지요. 정양이 세종께 그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 임금은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 사이 양녕 대군은 정양 생각만 자꾸 나고 구경에는 흥미가 없어서 묘양상만 대충 돌아보고 어서 빨리 내려오게 되었지요. 대군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정양을 다시 만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객사의 짐을 풀고 앞서 통인을 다시 만나니 뜻밖에도 통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군이 놀라면서 물었지요.
얘야,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게냐? 대군 나으리, 지난번 대군께서 거두셨던 제 사촌 여동생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을 했는데 저승에서 다시 모시겠다고 말하며 눈을 감았지요. 양녕대군은 정양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실망하여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군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통인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말하였지요. 이 재물의 반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 반으로 여동생의 제사를 정성껏 올려다오. 내 간절한 부탁이다. 그러더니 정신 나간 사람같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군의 이런 행동에 통인은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지요. 대군이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니 세종이 신하를 시켜 나가 맞이하게 했는데 맞으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었지요. 전하, 대군께서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세종은 곧 양녕대군을 궁중으로 맞아들여 술자리를 베풀고 정양을 시켜 대군 앞에서 술잔을 올리게 했습니다. 이때 정양을 본 대군이 눈을 닫고 자세히 보며 의아해하니 세종이 웃으며 양녕대군을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형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에 대군이 정양의 이름을 묻자 정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소녀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평양기생 정양이옵니다. 그러더니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일어서서 절하는 정양을 자세히 살펴보니 치마 안쪽 폭이 자신의 써준 글씨가 드러나 보이기에 비로소 정양이 평양기생이었음을 알고 임금 앞에 엎드려 사죄를 했습니다. 세종은 얼른 양녕대군을 일으켜 앉히면서 모두 자기가 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정양을 양녕대군의 첩으로 삼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노인과 소년. 옛날 성산문이 어렸을 적 일입니다. 성산문이 어렸을 적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하였지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의 집에 크게 부담되는 일이 생겼으니 누이가 관연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이고 보니 그것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지요. 이 잔치를 무슨 수로 치른단 말인가? 아버지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본래 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지요. 노심초사하던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 아비 말을 잘 듣거라. 부득이 비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지난날 우리 집에 종살이를 하던 막동이란 녀석이 지금 황해도에 도망가서 제법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그 녀석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거라. 아버지, 종에게 빚을 얻다니 그것은 선비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난들 왜 그것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아버님이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성산문은 행장을 차린 다음 하인 하나를 앞세우고 먼 길을 떠났지요. 며칠 만에 황해도 땅에 접어들어 어느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나무숲이 앞을 가려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하인은 말을 재촉하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때 벼랑간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보시오, 앞에 가는 분들. 성산문이 고개를 돌려보니 키와 몸집이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산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예, 저는 이 산 너머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따라 가시면 내일 아침까지 걸어도 산을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지름길로 안내해드리지요. 사내의 생김새를 보니 무슨 나쁜 흉계를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고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럼 수고스럽지만 안내해 주시겠소? 예, 따라오십시오. 사내는 길을 벗어나서 산속으로 성산문을 안내했습니다. 사내는 신통하게도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잘도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었지요. 이제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숲이 워낙 깊어 전방을 가늠할 수가 없었지요. 비탈길이 나타나고 천길인지 만길인지 가늠할 수 없는 벼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자는 틀림없이 산적인가 보구나. 어쩌면 좋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험한 고개를 몇 번이나 오르내린 뒤 벼랑과 나타난 바다를 끼고 가파른 비탈길을 조심조심 돌아서 다시 산을 넘었을 때 눈앞에 마침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들을 끼고 있는 큰 마을이었는데 집집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따라오시기는 했어도 무척 겁이 났지요. 사내는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이 웃으며 성산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요. 이젠 다 왔습니다. 성산문이 마을에 도착하여 놀란 것은 집들이 하나같이 기와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자 마을인 모양이었지요. 사내는 그 주위에서 가장 크고 넓은 집을 성산문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겠다며 안으로 들어갔지요. 성산문이 말에서 내려 대문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들어앉은 풍경이 마치 신선들의 동산 같았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이런 저택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단한 도적들의 소그림이 틀림없겠군. 사라졌던 불안감이 다시 밀려오며 오금이 저렸지요. 그때 아까의 사내가 다시 나타나서 주인에게 안내할 터이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염이 허옇고 신선처럼 생긴 노인 한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댁 공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서 오시게. 노인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조금 마음이 놓인 성산문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집이 서울이고 아버님 함자는 성자 승자이시며 제 이름은 산문이라 합니다.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밤늦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산문을 정각 안으로 안내한 노인은 아랫사람들을 시켜 음식상을 들여왔는데 성산문이 보니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산의 진미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산문이 마침 상을 물리자 노인이 조용히 물었지요. 보아하니 범연하지 않은 집안의 자제 같은데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가는지 사연을 말해줄 수 있겠나? 성산문은 자기가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간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그것은 선비 집안에 어울리는 일은 아닌 것 같군.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채통이 있지 않은가? 아버님이나 전들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길이 아닌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 혼례 비용을 내가 변통해 줄 터이니 자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처음 뵙는 어른에게 어찌 그런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옛날 종살이 하던 머슴에게 부탁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내 자네에게 그만한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은 보아하니 자네가 앞으로 귀하게 될 인물이므로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일세. 어떤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염치 없지만 높으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게나. 그럼 내가 주선해서 보내는 것이 자네보다 먼저 도착해 있을 것이야. 성산문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노인을 쳐다보았더니 신선 같은 풍모와 그 분위기가 속세의 사람 같지 않아 보였지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입에 올리기는 어려우나 어르신께서는 들판같이 넓은 궁량과 바다같이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큰 포부를 펴서 성명을 세상에 떨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이런 산 속에서 호젓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미천한 집안에서 났으니 세상과 더불어 산들 어떻고 버림을 받은들 대수겠나? 이렇게 한가로운 생활을 하더라도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못할 것이 없지. 스스로 만족하니 그것이 곧 부귀요. 욕을 당하지 않으니 그것이 곧 영화며 재앙이 없으므로 복이요. 애써서 할 일이 없으니 신선이 아니겠나? 그런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 성산문은 진심으로 탐복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밤이 이미 깊었으니 사랑에 가서 몸을 좀 뉘게. 그리고 내일 아침 길을 떠날 즈음에는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니 지금 작별하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늙은이가 새벽에 어디로 가야 할 일이 있다네. 성산문은 노인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와서 그 집 하인이 안내해주는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잠이 쉽게 오질 않았지요. 깊은 산속에 이런 성경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노인의 정체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깨어보니 어느덧 이른 아침이었지요. 성산문은 데리고 온 하인을 찾았습니다. 어서 말에 안장을 얹게. 벌써 출발하시려고요? 서울까지 수백 리 길이나 되니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지. 집에 돌아가신단 말씀이십니까? 그래. 도련님, 막둥이란 놈을 찾아볼 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나? 그는 출발을 서둘렀습니다. 간밤에 이야기한 대로 노인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으므로 그 집 하인의 배웅을 받으며 그곳을 출발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성산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될 일인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일 노인의 약속이 빈말이었거나 심부름꾼이 도중에 무슨 일을 당하여 서울에 올라가지 않기라도 한다면 그런 야단이 없지 않은가?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은 하늘에 맡기자. 이렇게 생각한 성산문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서울에 도착하여 동대문을 통과한 다음 집이 가까워지자 태산 같은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성산문이 얼른 대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머뭇거리며
우선 안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온 집안 사람들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운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성산문을 발견한 가족들이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요. 성산문은 우선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고생이 많았겠구나. 소자가 아버님의 지시를 어기고 도중에 돌아왔으니 그 죄가 큽니다.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성산문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네가 돈을 1000냥이나 보내주어서 네 누이의 혼례 준비를 넉넉하게 할 수가 있었기에 온 집안 사람들이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중인데. 예, 그렇습니까? 그 이상한 노인이 자기와의 약속한 바를 지켰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지요. 그는 어리둥절해한 아버지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난 아버지는 탄식하여 말하였지요. 세상에는 이상한 일도 많구나. 네가 만났다는 그 노인은 필경 예사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가 귀하게 될 인물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했으니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임이 옳을 것 같구나. 아무쪼록 그 말을 심중에 새겨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하늘이 정하신 바에 스스로 그릇됨이 없게 하라.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성산문은 그 후 공부를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거나 엉뚱한 것에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이상한 노인을 생각하며 자신을 가다듬었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목 있는 사내. 중국의 제갈량은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합니다. 그가 3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 뒤 큰형이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떠나자 어린 제갈량은 누이 형수와 함께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갈량은 그 당시 어렸지만 자라서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지요. 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천문지리에 정통하고 병법을 막힘없이 줄줄 암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은 밭에 매다가 잠시 쉬는 틈에 생각에 잠기었지요. 어제 배운 팔괘지는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단 말이야. 언젠가 전투를 치르게 된다면 반드시 써먹어 봐야지. 그러려면 연습이 필수이지.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 땅에 전장을 그린 뒤 진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팔괘진 속에 각 진법에 해당하는 돌을 배치하다가 마지막 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고 야무지게 익히지 못하였구나. 이런 식으로 전투를 지휘했다가는 많은 병력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것이야. 그런데 갑자기 쯧쯧하고 혀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갈량이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위에서 한 여인이 땅으로 쿵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었지요. 시커먼 얼굴에 외모는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리 수심에 잠겨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갈량은 화가 난 듯 시를 한 수 읊조렸지요. 뽕 따러 온 아가씨, 잘난 척 그만하시지. 사내에겐 대장부의 뜻이 있는 법. 산골 아가씨가 어찌 알리오? 그러자 그 여인이 시를 듣고 화답을 했습니다. 밭 매는 젊은이, 그런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지. 영웅 호걸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법.
위세를 부리다가는 근심만 늘겠지요? 제갈량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말 한 번 잘하는군. 하지만 저리 못생기고 천방쥐축인 여인과 쓸데없이 언쟁을 벌일 필요까지야 없지. 그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낭자, 말도 잘하는데 대담하기까지 하구려. 하지만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이건 저만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이것 보시오 낭자, 위세는 그만 떠시지. 내가 연습하는 것이 병법의 전략과 진지의 포진임을 알기나 하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배우는 병법 전략은 별 볼 일 없군요. 낭자가 그리도 잘났다면 지금 배치해 놓은 이것이 어떤 진지인지 말해보시오.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전혀 진지 같아 보이지 않는군요. 진법도 모르는 주제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위세를 부리는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 진지를 다시 배우셔야겠는데요. 팔계진도 모르면서 그동안 허풍만 늘어놓으셨군요. 순간 제갈량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그는 다시 부드러운 말투로 고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괘진에서 무엇이 빠졌습니까? 여인이 팔짱을 끼며 말하였지요. 가운데 놓아야 할 개가 없으니 완전하지 않군요. 만약 정장에서 이와 같은 배치를 했다면 경이 담당하는 곳이 큰 피해를 입겠지요. 제갈량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에게 예를 갖추며 말하였지요. 낭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한 수 가르쳐 주시지요. 이 개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거야 제가 진작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떨어진 열매가 7개의 돌과 함께 완벽한 팔괘진을 이루었잖아. 제갈량은 부끄러워지고 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낭자는 과연 제가 스승으로 모실 만합니다. 방금 전 제가 한 무례한 말들을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이래야 하여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추녀라고 불렸지요. 그의 아버지 황 씨는 오랫동안 조정 관리를 맡았던 자로 인품과 학식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조정 관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정의 불만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줄곧 딸에게 여러 학문을 가르쳐 왔지요.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추녀와 제갈량은 종종 뽕나무 아래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 추녀의 아버지 황 씨도 제갈량을 자신의 문화에 두고 모든 것을 전수하려고 했고 제갈량 또한 열심히 그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추녀와 제갈량이 팔괘진의 공격과 수비를 연습하던 때였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내가 여러 번 팔괘진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지. 이 팔괘진만 철석같이 믿고 싸운다면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넌 왜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낼 생각은 하지 않는 거니? 제갈량은 연신 손을 내저었지요. 날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팔괘진을 만들어냈다면 우리라고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란 법은 없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시도해 보렴. 그녀의 계속되는 격려에 제갈량도 의욕이 생겼지요.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제갈량은 드디어 팔진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팔진도는 여러 진법들의 장점만 취했기 때문에 공수에 능할 뿐 아니라 적들을 포위하고 섬멸하는 것도 가능했으니 백전백승을 거둘 수 있었지요. 누나, 이 모두가 누나와 스승님이 심혈을 기울여 도와준 덕분이에요. 평생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남자라면 평생 함께 천하를 누비고 다닐 수 있겠지만 여자의 몸으로 어찌 너를 따라다닐 수 있겠니? 제갈량은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지요.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이 두터워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함께 지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맺혔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쉬워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집으로 돌아온 뒤 식음을 전폐한 채 하루 종일 한숨만을 내쉬었지요. 형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끝내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지로 떠나면서 도련님을 잘 보살피라고 거듭 당부를 했는데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남편을 보겠어? 도련님 나이도 이제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는데 그간 신경을 쓰지 못하였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하였을까? 형수는 제갈량을 불려 앉혔지요. 도련님, 이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매를 부탁했습니다. 형수님, 그 사람이 원하는지 어떤지도 모르시잖아요. 도련님의 외모나 품성, 학문을 따진다면 부마도 가능하지요. 제갈량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와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천하의 중매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요. 도련님, 저리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싫다면 선녀라도 찾고 계신 거예요? 형수는 난감해했습니다. 추녀도 제갈량과 헤어진 뒤 정신 나간 듯 멍하니 눈물만 흘렸지요. 아버지가 몇 번이고 이유를 다그쳐 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황 씨에게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지요. 우리 추녀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 내 사랑스런 딸이 만약 무식한 서방에게 시집을 간다면 우선 저 세상 사람이 된 아내에게 미안할 일이고 둘째는 딸아이의 품성과 학문이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 추녀를 봐서는 제갈량과 딱 어울리는데? 하지만 제갈량이 추녀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할까? 황 씨는 자신의 생각을 딸아이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추녀는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올랐지요. 다음 날 황 씨가 제갈량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여식이 있습니다. 외모로 따진다면 댁 둘째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품성이나 재능은 댁 도령과 잘 어울릴 듯합니다. 제가 풍습을 무시하고 직접 결혼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어르신의 딸이 보기 드문 인재라는 말은 들었지만 외모가 아주 형편없다고 하던데. 형수가 궁리 끝에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의향은 잘 알았습니다. 잠시 후 도련님이 오시면 상의해 보도록 하지요. 댁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회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분들끼리 잘 상의해 보십시오. 하지만 제갈량이 추녀와 결혼할 뜻이 있음을 안 형수는 오히려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요. 도련님, 저도 외모만 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 절 원망하진 마세요. 그렇다면 저도 평생 후회될 테니까요. 형수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추녀를 아내로 맞이하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내일 직접 아가씨를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허락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아가씨를 찾아볼 것입니다. 제갈량도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씨의 집으로 달려간 형수는 추녀를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얼굴이 조금 못생기긴 했으나 남들이 말하듯 그리 놀랄 정도는 아닌걸. 게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형수는 자기도 모르게 추녀에게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형수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황 씨에게 말하였지요. 제가 돌아가서 혼잣날을 받겠습니다. 어르신은 따님을 출가시킬 준비를 해두십시오. 2달 뒤 제갈량이 혼례를 치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맞이하는 아내가
추녀임을 알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개의치 않았지요. 혼인 뒤에도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었습니다. 훗날 유비가 삼고초를 했을 때 제갈량은 아내를 자신의 참모로까지 삼았지요. 추녀는 남편을 잘 보좌하였고 출정을 하여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제갈량의 식견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람하기 좋아하는 김진사. 옛날에 전국 방방곡곡을 유람하기 좋아하는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치 좋은 곳, 이름난 곳을 두루 다니며 전국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김진사는 춘천에 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장이 열리고 있었지요. 주막에 앉아 있으니 삿갓을 쓴 사람이 소를 타고 와서 안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손님은 어떤 양반이요? 저분은 김진사라고 하는데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람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세 차례나 머무르셨기에 친해졌지요. 저 양반은 무엇을 잘하오? 풍수지리에 밝으십니다. 내가 저분을 좀 모셔갈 수 없겠소? 주막 안주인이 방으로 들어가 김진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어떤 첨지가 진사님께서 풍수지리에 재주를 갖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청에 모시고자 한답니다. 의심 마시고 잠시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진사는 여러 날을 머물러서 마침 따분했던 터라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김진사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첨지가 방으로 들어와 김진사를 배웠습니다. 진사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제가 소를 타고 왔으니 누추한 곳이지만 잠시 저의 집으로 가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여기서 몇 리나 돼요? 30리 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정오 무렵 길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소를 타고 첨지는 고삐를 잡았지요. 소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3, 40리쯤 왔을 것 같아 김진사가 첨지에게 물었지요.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요. 80리쯤 왔지요? 김진사는 첨지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막에서는 30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였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주막 안주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남은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첨지가 소를 멈추며 말하였지요. 잠시 내려서 욕이나 하고 가시지요. 김진사는 소에 내려 도시락을 먹고 계곡의 물로 목을 축인 다음 다시 소에 올라탔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첨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고개를 넘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첨지네 마을의 젊은이들이었지요. 이들이 횃불로 길을 밝히며 안내를 했습니다. 고개를 넘자 어렴풋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곧 어떤 집에 도착하자 김진사는 소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이 잘 정돈되고 깨끗했으며 용마루와 처마가 드높아 앞이 활짝 트였으니 산중 좁은 골에 사는 사람의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진사가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마을의 인가는 200여우가 되었고
마을 앞으로 펼쳐진 들판은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땅은 아주 기름져서 곡식과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곳은 정말 세상 밖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묵는 방 옆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는데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지요. 마을 젊은이들은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데 반드시 그곳에 모여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사는 팔도를 유람하면서 사람이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사는 무릉도원을 한번 구경했으면 하는 소원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너무나 기뻐 첨지 앞으로가 절을 하고 꿇어앉아 물었지요. 당신은 신선이십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이런 마을이 정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첨지는 김진사의 갑작스런 행동에 깜짝 놀랐지요. 진사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들은 원래 고향이라는 고을에서 사셨는데 증조부께서 마침 이곳에 땅을 마련하여 이곳으로 들어오셨지요. 증조부는 결백한 선비들을 가두고 죽인 사화에 연루되어 크나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척들과 따라오기를 원하는 가까운 집 등 모두 30여 집이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들어온 뒤로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과는 절대 왕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도 불어나 같은 우물을 쓰는 집이 200여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금을 얻을 때에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지요. 그 외 먹을 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넉넉하게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첨지가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김 진사님을 모시고 고기 잡이나 하거라. 그러자 젊은이들은 고기 잡는 도구들을 가지고 일제 연못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겨를 풀어놓고 겨가 물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물로 들어가 뭉둥이로 물을 내리쳤습니다. 조금 지나자 한자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수없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지요. 김진사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마을에 머무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선상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마침내 김진사가 떠날 때가 되자 첨지가 몇 번이나 당부를 하였지요. 이 넓은 들판이 몇 리나 펼쳐져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김진사님 말고는 이곳을 구경한 사람들은 없으며 이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진사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디 이 산을 떠나신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김진사는 고향의 가족이 그리워 마을을 떠나기는 했지만 무척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진사가 이렇게 말하자 첨지가 고개를 흔들었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김진사는 그 산을 나오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 일찍이 소중한 인연으로 무릉도원에 들어갔지만 속세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못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였지. 귀신이 두고 간 술잔. 옛날 덴마크의 어느 왕이 귀족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족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하였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귀족은 체면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한 객주집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방이 모두 찼습니까? 방이 하나 있긴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그 방은 귀신들이 나와서 법석을 떠는 방이기 때문이지요. 귀족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괜찮소. 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오. 램프 하나만 탁자 위에 놓아주시오. 객주집 주인은 찜찜한 표정으로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책임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구석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소리는 점점 커져 방 여기저기에서 들리기 시작하였지요. 귀족은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달그락 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벽 난로 속에서 사람 다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지요. 뒤이어 팔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몸통, 다시 팔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통이 떨어졌습니다. 몸의 각 부분들은 서로 달라붙어 완전한 사람 모습으로 변하였지요. 벽의 곳곳에서 많은 조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각들은 재빨리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였지요. 결국 방 안은 귀신들이 떼거지로 북적북적 거리게 되었습니다. 귀족은 한 귀퉁이에서 몸을 벌벌 떨며 서 있을 뿐이었지요. 객주집 주인 앞에서 떵떵거리던 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귀족은 밖으로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였지요.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귀신들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는 훌륭한 음식과 금잔, 은잔들로 장식되었지요. 귀신 중 하나가 혼이 반쯤 나간 귀족과 눈이 마주치자 은잔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리 오시오. 우리 축배를 듭시다. 귀신은 귀족에게 은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귀족은 당황하여 은잔을 잡았으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에 자신도 모르게 크게 외쳤지요.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당탕 거리는 소음과 함께 귀신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요. 조용한 방 안에는 은잔만이 귀족의 손에 달랑 쥐어져 있었고 식탁 위의 램프가 불을 밝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귀족은 기뻐하며 은잔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지요. 날이 밝자 객주집의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요. 이것 보시오. 귀신들에게 은잔까지 얻었소이다. 객주집 주인은 은잔을 보자 욕심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집에서 나온 물건이니 당연히 저의 것이지요. 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말했습니다. 둘은 은잔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우겨대었지요. 그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귀신의 은잔이 욕심이 나서 이렇게 명령하였지요. 내가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래서 그 귀족이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니 그 은잔은 내 것이다. 당장 내 앞에 가져오너라. 결국 귀족과 객주집의 주인은 왕에게 은잔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악랄한 왕자를 죽인 형제. 아주 오랜 옛날 중국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도삭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복숭아 나무 숲이 있었고 그 숲 속에서 가장 큰 복숭아 나무 아래에 방 2칸 딸린 돌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신도와 울루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지요. 형제는 보기 드문 장사여서 호랑이들도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고 호랑이는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
숲을 열심히 수호해줄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이 숲은 야생 복숭아 나무 숲이었지요. 이곳에서 태어난 두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인 뒤 야생 복숭아를 따먹으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숭아 나무는 이들 형제에게 목숨 이상의 것이었지요. 가뭄이 들면 물을 찾아다녔고 병충해가 생기면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하늘도 감탄을 했는지 야생의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렸지요. 하나같이 맛있었지만 특히 가운데 나무의 복숭아가 가장 크고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큰 복숭아 나무에서 열린 복숭아는 신선들만 먹는다는 천도여서 이 천도만 먹으면 장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신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한편 동북쪽에 야 왕자가 살고 있었지요. 힘이 장사였던 그는 자기 힘만 믿고 그 지방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마음은 독사처럼 차가웠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인물이었지요. 이런 야 왕자도 도삭산의 천도를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당장 도삭산으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숲 근처에 도착한 부하는 신도 형제를 협박하여 야 왕자에게 바칠 천도를 내오도록 명하였지요. 우리가 가꾸는 복숭아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니 왕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소. 그러고는 그를 산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부하의 말에 노발대발한 야왕자는 병사 300여 명을 이끌고 도삭산으로 향하였지요. 신도 형제도 숲을 지켜주던 맹수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형제는 숲 남쪽에서 야왕자 군대와 마주쳤고 피 비린내 나는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두었지요. 야왕자의 병사들은 형제 공격에 허겁지겁 도망을 치느라 바빴습니다. 돌아온 야왕자는 천도 생각에 입맛을 잃은 데다 복수를 생각하면 잠까지 확 달아났지요. 결국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기막힌 계략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잠에 빠져있던 신도 형제는 갑작스런 인기척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악기들이 이를 드러내고 신도 형제의 집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그러나 지금껏 정직하게 살아온 두 형제는 악기들의 소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도는 곧바로 복숭아 나무를 꺾어 이들을 유인했고 울루는 갈대로 만든 밧줄을 잡고 그 뒤를 따랐지요. 신도가 앞에서 그들을 붙잡고 울루가 뒤에서 그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괴는 순식간에 모두 호랑이 밥이 되었습니다. 이 요괴들은 사실 야왕자의 부하들이 변장했던 것인데 본디 그들은 신도 형제가 자신들을 무서워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 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신도 형제가 자신들을 위해 야왕자 무리를 없애준 것에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두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 형제가 신선이 되어 세상의 요괴들을 무찔러주고 악기와 마주치면 밧줄로 묶어 호랑이 먹이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지요. 뿐만 아니라 신도 형제가 가꾼 복숭아 나무 숲은 악기와 사악한 무리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도 믿었다고 합니다.